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상황 판단의 오류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어떤 말씀을 전할까 했을 때 오늘 사도행전을 특별히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는 중심교회는 선교지에서 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부단하게 노력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연극 그분들이 준비한 그런 것 그냥 마술이며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오늘날 어디 있느냐 하겠을 때 바로 이 교회가 모델 교회가 될 수 있을 만한 자부심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8장 중에 12장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이후에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28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12장까지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상 베드로에 대한 공공에서의 역할과 모든 사역은 13장 이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15장에 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같이 모여서 공의회를 할 때에 베드로가 잠깐 나타나지만 공개적으로 모든 자리에서 베드로는 12장 이후에 모습을 감춥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건이요? 12장 1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헤롯이 죽였다라는 장면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은 베세다에 있었던 네 사람을 제자로 제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입니다. 어부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고기 잡는 또 다른 형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예수님께서 특별 대접을 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데리고 다녔습니다. 네 사람은.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와 이 요한은 너무나도 잘 죽이 맞는 사람이었지만 이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이다 할 만큼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역시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네 사람이 모여 다니다가 지금 한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공개적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왜? 여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때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인데 분봉왕으로 있었던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지금 잡혀서 옥속에 지금 잡혀 들어갔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상황 판단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어부였다는 얘기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낚시로 잡는 게 아니고 그물로 고기를 낚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고기를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을까를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이고 고기를 잡는 그 상황 판단을 누구보다도 엄청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상황 판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셔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야.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진짜 그 상황에 딱 들어가니까 상황 판단을 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저 사람의 제자다 그러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 너무나도 잘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를 저주하면서 자신은 살아남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친척들 중에 육촌 형들이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담 하나 사이에 이렇게 살았던 육촌 형들이었는데 각각 할아버지들은 형제지간이니까 그 사이에서 저희는 육촌이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으니까 그 사이가 육촌이 됐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로 보면 형제간이죠. 그런 가까운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할아버지들이 다른 그 육촌 형들이 월남에 갔습니다. 월남에. 그런데 한 형은 해병대 장교로 갔고 중대장으로 갔고 한 형은 일반 사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중대장으로 간 형은 초창기에 가가지고 죽을 뻔한 고비를 엄청나게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병으로 간 그 형이 갑자기 내가 지금 영창에 들어갔는데 총살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집에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발칵 뒤집혔죠. 온 동네가. 이게 웬일이야. 월남 갔으면 그래도 죽지 않으면 사는 건데 왜 영창에 가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영창에 간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잘못하면 총살 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저희 친척들이 다 난리를 쳐가지고 어떻게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보자. 이래가지고 알아본 결과 어느 곳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는 그 해병대 중대장이라고 하고 있는 그 형님에게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제발 어떻게 된 건지, 그냥 그 할아버지가 다르지만 다 친척들 아닙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그래 거기 가서 제발 좀 바쁘지만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그 해병대 장교로 있는 형님이 찾아 면회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감옥에 감방에 들어가 있다는 그 형이, 그 형을 봤으니 얼마나 그냥 반가워가지고 막 형 살려달라고 그냥 막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하고 하니까 모자를 벗어보는데 총을 맞아가지고 이 머리카락이 싹 이렇게 철모를 총알이 뚫고 갔는데 머리카락이 여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 동료들이 총에 맞아서 죽는 걸 보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 허벅지에다가 총을 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런 행위는 총살입니다. 그냥. 왜냐하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부대 전체가 다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총살감이에요.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집중해서 살기 위해서 총을 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이 중대장 하는 형이 손을 썼습니다. 얘를 한번 보라. 당신들 같으면 얘 총살시킨다고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냥 멀쩡한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애들이 다 총에 맞아 죽고 자기도 총알을 맞아서 머리카락이 이만큼이 없어졌는데 당신들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형을 결국 살려냈습니다. 베드로의 관점을 보았을 때에, 베드로 스스로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매일같이 같이 동행하고 다니던 자기의 친구가 지금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옥석에 갇혔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또 한 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베드로 행전이라고 그러는 외경이나 그 역사가들이 증언하기를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렀을 때에 베드로가 불타는 노마를 빠져서 도망가다가 앞에서 오는 누구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왜 도망을 갔을까요? 불타는 로마에 남아있으면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불을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상황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로마에 있으면 나는 죽어. 그러니까 도망가야지 라고 해서 도망을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자기 그러한 상황 판단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을 만큼 서세히 능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2절까지 읽었는데 17절에 가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없는, 잘 모르는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자기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잖아요. 3번을.
3번 부인한 것 정말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3번 부인했다고 3번을 물으시잖아요. 사랑하느냐고. 그런데 베드로는 똑같이 일관되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필리아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아가페로 묻는데. 자,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를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자기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겁쟁이 베드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대중들 앞에 서서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 사람들에게 다 설교를 하고 3,000명씩 회개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뜨겁고 좋을 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로 인해서 마치 어떤 상황이 변화를 주었을 때에 나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사단이 매일같이 우리들에게 너 한번 돌아봐.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잖아. 계속 그러는 거죠. 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베드로가 자격이 있어서 그러면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아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움직여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자기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로 걸어 오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만약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라 하잖아요. 베드로가 걷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걸었다고요. 그런데 상황 판단을 딱 자기 위주로 딱 보니까 물결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 판단을,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는 그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사실은 이게 최소한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한다 그러면 당시의 수준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갓 회심한 초신자나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을 가리켜 13장부터 28장까지를 할애해서 바울의 사적을 하는 것은 바울이 초점을 자기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맞추고 온갖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는 불교를 믿고 있을지 몰라요. 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말았잖아요. 바울도. 원래는 지금의 터키 윗지방, 북부지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잖아요. 어떻게? 야, 그쪽으로 가지 마. 어디로 가?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 다음에 바다를 건너 그리스로 갑니다.
만약에 바울이 거기에서 만약에 그리스로 가지 아니하고 터키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기독교는 소멸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황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사업이 아니더라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춘천에 살고 있는데 춘천에서 여기를 오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상황 판단이 되죠. 어떻게 상황 판단이 되냐? 아니 저는 11시까지 오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람 전도사님이 저보고 10시 반까지 오십시오. 이렇게 10시 반에 오시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10시 반까지는 가야 되겠다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6시에 준비를 해가지고 7시 전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전철을 갈아타고 3번 갈아탔네요. 그러니까 상봉역에서 한번 갈아타고 회기역에서 갈아타고 여기까지 와서 왔는데, 만약에 제가 상황 판단을 넉넉하게 뭐 한 8시쯤 출발해서 여기 오면 되지 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상황 판단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 판단을 나에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내가 지금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을 가서 그 성도들을 섬기겠다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 선교지 그 산골짜기에 와서 어떤 그런 섬김을 할 때에 정말 엄청난 사업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오셨던 분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분이 만약에 나만 생각하고 초점을 나에게 이렇게 맞추었다면 못 가요죠. 100번 못 가요입니다. 제가 누군지 말씀은 안 드려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건지를 저는 잘 알아요. 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주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을 손해보더라도 이게 옳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선교팀에 같이 동참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관심의 초점을 나에게 맞추면 상황 판단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안 그렇다고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 그런 그릇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아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요즘 된다는 게 없잖아요. 다 어렵대. 정말 그래요. 제가 봐도 뭐 제대로 뭐 이렇게 활성화돼서 잘 된다 이런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절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죠.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위로와 최소한의 축복과 하늘나라에 대한 보장이라도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추구하는 것이 돈입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최대한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내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실수, 어떤 사람이 옆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나도 죽을 수 있겠다라는 데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겠노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아요? 여러분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삶을 포기해야만 내가 성령으로 그렇게 따라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 어려웠던 그분들이 당장 사업이 지금 문제고 돈이 필요한데 그걸 관심을 갖고 그걸 쳐다봤다 그러면 선교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나는 뭐 하고 있나? 그래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서 보셨지만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곳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특별히 내가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중심교회에서 후원하여 교회를 지은 두 곳은 정말 가기 힘든 곳에 지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후에이카이라는 교회를 가려면 치앙마이에서 위양행이라고 그러는 곳을 가야 되는데 그 도로가 얼마나 꾸불꾸불거리고 그냥 뭐 산을 몇 개를 넘어가는데 그곳에서 선교사님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에빨라이 교회요? 큰 길에서 얼마 안 떨어진 것 같지만 그냥 이런 데를 정말 비포장 도로를 해서 접근해야 갈 수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교사들은 못해. 그런데 제가 그곳에 교회를 두 곳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가기가 힘들 거라는 것 때문에 미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필요한 거지. 그 교통 편하고 살기 좋은 그런 데 세우는 교회가 더 좋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그 골짜기에 그 영혼들이 교회가 필요한 거지. 살기 좋고 편안한 그런 곳은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자기네 손으로 지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그 두 곳은 제가 봐도 자기네 손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도 못 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지을 때 참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곳을 넘어다니는 그 자체가 엄청난, 어느 분이요 저보고 선교사님 치앙마이 100km 안에 지어주세요. 다음에 가기 편하게. 제가 그랬습니다. 없습니다. 못 짓습니다. 그런데 벌써 다 다른 사람들이 지었고 지금 남은 곳은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시다 그러면 저는 못 짓습니다. 짓는 게 목적입니까? 지어서 제가 몇 개 지었어 이걸 나타내기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면 주님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게 되지 내가 몇 개 했어 이거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12장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 위대한 베드로가 왜 여기에서 멈췄을까? 초대교회를 이끌어간 두 지도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부터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림자 아시죠?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자기가 꼭 필요한 자리만 몰래 나타나는. 그래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베드로의 또 다른 그런 행적들을 기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뒷장에다 기록하실 거라고요. 내가 그 교회에 가서 이런 일을 했어. 몇 월 며칠 몇 명이 가서 했어. 저도 소원하기를 주님이 기록하시는 사도행전 뒷장에 저 이름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난 그보다도 저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한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곳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림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더라도 나를 포기하더라도 좀 살아보겠다, 이런 결심들을 오늘 했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나갈 겁니다. 이게 지금 28장으로 끝이 났지만 하나님을 기록하고 계실 거라고요. 중요한 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천국 가서 주님 저 아시지요? 이것보다 내가 너 알아. 주님이 이러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성공한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고만 해도 성공하신 거라고요. 내가 너희를 전혀 모른다. 실패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 속에서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나갈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란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에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교회, 이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섬기는 교회에 와서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전해야 할까라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했다, 이렇게 그냥 뭐 배를 타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전도하고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왜 그게 아니냐? 2000년 전에 자동차도 없고 걸어서 다녔을 거라는 거예요. 거의 안디옥에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그 산맥을 넘어 길리기아 지방으로, 아시아 지방으로 가는 것은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읽고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그 고난과 고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상황 판단을 하고 나를 바라보며 내 위주로 삶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육천형이 자기만 살아남겠다고 다리에 총을 쏘는 그런 것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고 조금 더 폭을 넓혀 보았다라면 닭이 자리에다 총을 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춘다면 좀 더 주님이 기뻐하고 받으실 만한 그런 삶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가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정말 선교의 큰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작은 교회 같지만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에 초점을 맞추어 그 상황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